방금 영상에서 보신 이 금등대입니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꽃받침도 있고 가지가 있고 이렇게 금등대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들어가기 전에 이 금등대와 관련된 두 가지 구절 성경 계시록 1장 10절 그리고 12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1장 10절 주님의 날에 내가 영안에 있었으며 내 뒤에서 울리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나는 나에게 말한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섰을 때 7 금등잔대를 보았는데 아멘. 이 7 금등잔대는 요한이 본 첫 번째 이상이죠. 우리가 이 사도 요한과 같이 동일하게 우리가 이 금등대에 대한 이상을 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요한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영안에 있었는데 그리고 큰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올바른 각도로 돌이켰을 때 이 금등대에 대한 이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이 이상을 보려면 영안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의 정신적인 이해로는 이 금등대에 대한 이상을 볼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지식들, 옛 체험들, 사상들, 철학적인 것들,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이 시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려놓으면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 앞에 부드럽게 열릴 거예요. 하나님을 전문적으로 섬겼던 그 유대인들, 율법사들, 이러한 전문적으로 섬긴 사람들은 이 땅에 오신 여호와 하나님 3년 반 동안 그렇게 크게 외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안에 많은 성경 지식과 전통과 많은 다른 것들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이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 영안에서 주님의 큰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옛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럴 때 올바른 각도로 돌아서서 이 금등대에 대한 이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상에서 형제님께서 너무나 잘 이렇게 교통해 주셨습니다. 제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 금등대에 대한 이 교통이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7 영이 나오고 7 등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 7 눈이 나옵니다.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와요. 7배로 강화되었다는 것이죠. 7이라는 숫자는. 그래서 지금 7배로 강화된 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좀 졸리실 수 있어요. 이 메시지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졸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으시면 뭐라 그래야 되죠? 좋으시면 제가 이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손해 보실 거예요. 이 손해 본다는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이 금등대에 대해서 금등대라고도 하고 금등잔대라고도 하죠. 금등 설명하기 전에 1번 우리 한번 읽고 잠깐만요. 이 등잔대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A번에 보면 등잔대는 삼위일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등잔대는 삼위일 하나님. 자, 1번 읽고 교통하겠습니다. 본질적으로 등잔대는 금으로 되어 있다.
받침대는 아버지의 체현이신 아들을 상징하며 등잔들은 아들 안에 계신 아버지의 표현인 그 영을 상징한다. 아멘. 예, 방금 금은 아버지를 상징한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예, 등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여기 영이신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말씀하시죠. 영. 그리고 대는 바로 아들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본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본질이신 하나님. 네. 그리고 영은 표현이신 하나님. 그리고 아들은 체현. 요번에 이 개요가 너무나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너무나 쉽게 잘 나와 있어서 이 메시지가 끝나면 금등대에 대해서 환히 밝혀질 거예요. 이 삼일 하나님은 이해하려고 하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체험의 방식으로 접근해야 이 삼일 하나님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삼일 하나님은 누리고 체험하는 것이지 뭐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본질이시고 금의 본질을 갖고 계시죠. 그러면 금이 무엇인가? 성경에 보면 계시록 21장 18절 21절에 있어요. 이것은 순금으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맑은 유리 같은 순금, 그 성은 맑은 유리 같은 순금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에 대해서 말할 때 맑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 맑다라는 것은 깨끗한, 순수한, 어떤 결함이나 점이 없는, 불순물이 없는 이러한 상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이신, 본질이신 이 금의 성분은 깨끗하고 맑고 순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의 성분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이 금의 성분이 우리 안에 더해지면 우리는 원래 불순물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너무나 많은 결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순수하고 깨끗한 이러한 하나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성의 길이 투명한 유리와 같은 순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투명하다는 거예요. 투명하다는 것은 불투명하지 않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투명하다는 것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불투명하다는 것은 이 사람이 속을 알 수 없어요. 항상 막혀 있습니다. 열려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워치만니와 함께 감옥에 있던 한 형제님이 간증했죠. 워치만니는 한마디로 열려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간증했어요. 그리고 워치만니 형제님이 강단에 올라가서 메시지를 전하면 청중들이 일시에 느낄 수 있던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워치만니는 투명한 사람이다. 대부분 워치만이 투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금의 성분이, 본질이시 금의 성분이 형제님 안에 많이 옮겨 부어졌기 때문에 투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이 금의 성분은요 변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금은 변질되지 않잖아요. 오래 시간이 지나도 변질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상하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변질되고 쉽게 상하거든요. 근데 우리 찬송가 11장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아버지는 늘 새로우신 분, 천만 년이 가도 항상 신선해. 우리 아버지, 소나무 같이 생긴 아버지이신 금의 본질을 얻으면 우리도 새로워지고 신선해집니다. 우리 항상 낡아지죠. 그러나 이 금의 성분이 더해지면 신선해집니다. 아까 또 받침대에 대해서 대에 대해서 말했죠. 대는 견고하다. 이 대는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작은 모형인데요. 순금 한 달란트면 45kg입니다. 45kg. 그럼 상당히 많은 양이에요. 근데 이것이 다만 덩어리로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것은 출애굽기에 보면 쳐서
여기서 처사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놀라워요. 주님이 오시기 1500년 전에 이 출애굽기가 기록되었거든요. 근데 마치 아들 하나님이 고난을 거칠 것을 아는 것처럼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쳐서 이 금등대는 하나하나 다 쳐서 세밀하게 가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형태의 소나무가 된 것입니다. 소나무 형태의 금등대. 그래서 이 받침대를 말할 때는 말구에서부터 골고다에 이르기까지 고난을 통과하신 아들 하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 하나님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표현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은 제가 가면서 또 설명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2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본질에 있어서 등잔대는 하나이다. 그러나 표현에 있어서 그것은 7개의 등잔을 가진 하나의 등잔대이기 때문에 7이다. 밑바닥에서는 표현에 있어서 그분은 7영이시다. 아멘. 여기 보면 밑바닥에서는 등대가 하나이지만, 이게 등대 보시면 밑바닥에서는 하나이죠. 그죠? 밑바닥에서는 하나이지만 위에서는 7개이다. 위에. 이거 돌리면 위입니다. 위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질에 있어서 그분은 하나이지만 표현에 있어서 7영이시다.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3번 함께 읽으시죠. 신성한 존재이신 하나님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체현되시며 그 다음에는 7배로 강화된 영을 통해 표현되신다. 그리스도의 예표인 이 받침대는 하나님의 7영을 상징하는 7등잔을 통해 표현된다. 7이란 하나님의 움직임에 있어서의 완성을 위한 수이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체현 그리고 표현입니다. 여기 체현 그리고 표현. 체현이라는 것은 제가 한문을 잘 못 쓰지만 써보겠습니다. 몸체자예요. 몸체자. 몸체자를 써서 몸으로 현. 몸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만질 수 없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아들 하나님께서 몸으로 이 땅에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으로 체현되신 것입니다. 존재로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은 이게 겉표자를 쓰죠. 이 표현은 겉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입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눈으로 표현할 수 있고 손으로 발로 이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12제자들을 통해서 표현되셨죠. 베드로를 통해 표현되시고 요한을 통해 표현되시고 야고보를 통해 표현되시고 12제자 모두 안에 생명으로 들어가셔서 표현되셨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12기초석의 12보석의 색상은요 다 다릅니다. 다 다르지만 각자의 표현, 색상이 다르게 표현되지만 하나를 표현하고 있어요. 12색상을 모아놓으면 무지개 색이 나거든요. 이 12사람을 한꺼번에 보면 그들에게 하나를 봐요. 뭘 볼까요? 하나님의 무지개 색깔을 봅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신실함이라는 뜻이죠. 그들을 볼 때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지만 하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 안에서, 아들은 그 영 안에서 표현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B번 등잔대는 또한 체현과 표현 안에 있는 삼일 하나님의 움직임을 상징함. 아멘. 여기 이 문장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삼일 하나님의 움직임 상징함. 1번 출애굽기 25장에는 받침대 즉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스가랴서 4장은 등잔들, 즉 그 영을 강조하며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받침대와 등잔들, 그리스도와 그 영께서 교회들로 재생산했다. 출애굽기와 스가랴서에서는 다만 7 등잔들이 있지만 요한계시록에는 49개의 등잔들이 있다. 아멘. 자, 여기 삼일 하나님의 움직임을 제가 주목하라 그랬죠. 움직임. 삼일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출애굽기 25장에는 출애굽기 25장에는 무엇이 나옵니까?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그리고 스가랴서에서는 스가랴 4장에서는 그 영을 강조합니다. 네, 그리고 계시록 1장에서는 교회를 강조합니다. 네, 여기 제가 방금 교통한 대로 삼일 하나님의 움직임을 주목해야 됩니다. 삼일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스가랴에서 계시록으로 전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삼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삼일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전진하셨어요. 그리고 그 영으로 교회로 전진하시는,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멈춰 있지 않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그리스도의 단계에 우리의 체험상 많이 멈춰 있습니다. 저도 오래도록 이 첫 번째 단계에 오래도록 멈춰 있었어요.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 구원의 초보적인 이 단계에 오래도록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디로? 그 영 안에서 교회로, 그 영 안에서 교회의 단계로 전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전진하시는 하나님, 움직이시는 하나님에 동역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만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밑으로 가는 것, 하락으로 가는 것은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주님이 따라가셔야죠. 이거 잘못된 것이죠. 마치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듯이 하나님을 따라가야 휴거되는 겁니다. 그러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움직이심에 동역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단계에 머물지 마시고 그 영에서 교회의 단계로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2번. 스가랴서에 있는 등잔대가 출애굽기에 있는 등잔대의 실제이며 요한계시록에 있는 등잔대들은 스가랴서에 있는 등잔대의 재생산이다. 그 영은 교회들로 표현되신다. 아멘. 네, 여기서 저는 이 문장을 볼 때마다 아주 여기에 빛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후반부에 보면 그리스도는 그 영으로 실제가 되시고, 아멘. 그 영으로 실제가 되시고, 이러한 방식으로 한번 먹어보세요. 그러면 여기 빛이 올 겁니다. 그 영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것은요 다 공허하게 됩니다. 죽음, 부활, 승천, 이 모든 것들은 그 영 안에서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 영이 없이는 우리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해도 공허해져요. 거기에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여기 전기는 저 형광등의 실제 아닙니까? 전기가 없으면 저기 빛이 없죠. 그 영이 없이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것이 공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 영으로 실제가 되시고, 아멘. 또 다음 부분 문장이 있죠. 그 영은 교회들로 표현되신다. 이제 강한 전기와 같은 이 신성한 전기가 교회들을 통해 표현되십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려면 어디로 와야 됩니까? 교회로 와야 돼요. 교회를 만져야 되고 교회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삼일 하나님을 만지는 겁니다. 우리 지체들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나중에 아까 형제님 그 영상에서도 교회가 마지막에 교회로 완결되는 게 나옵니다. 여기도 마지막 부분에 동일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 영이 없이는 실제가 없어요. 이 그 영은 오늘날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로마서 2번입니다. 성막, 성전, 건축을 위한 등잔대. A번, 등잔대는 교회의 건축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교회의 기능을 위한 것이. 아멘. 여기서도 이렇게 주목해야 할 문장이 있어요. 등잔대는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교회 건축. 아멘. 등잔대는 교회 건축. 몇 번 이렇게 자꾸 선포하시면 빛이 옵니다. 네. 그리고 교회의 기능을 위한 것. 두 가지가 있죠. 교회 건축, 교회 기능. 아멘. 이 두 가지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의 등잔대는 성막의 건축을 위한 것이었고, 스가랴서 4장의 등잔대는 하나님의 건축의 회복을 위한 것이었으며, 요한계시록 1장의 등잔대들은 교회 건축을 위한 것이다. 이것은 삼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것이심을 가리킨다.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삼일 하나님께서, 아멘,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것이심을 가리킨다. 이 출애굽기 이 등잔대가 출현할 때, 성막이 건축될 때 항상 여기서 무엇이 출현합니까? 등잔대가 출현하죠. 그리고 스가랴 4장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회복될 때에도 등잔대가 출현합니다. 이 스가랴 때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을 잘하다가 약해졌습니다. 뒤로 물러났어요. 이때 스가랴가 이 등잔대를 계시하면서 스룹바벨을 7배로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이 건축되기 시작해서 완공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건축될 때에도 이 등잔대가 출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1장에서 교회가 건축될 때에도 등잔대가 출현합니다. 그래서 이 등잔대는 바로 교회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하나는 뭐죠? 교회의 기능을 위한 것입니다. 2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막 안에 빛을 내는 등잔대가 없었다면 아무도 그 내부에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등잔대는 비단 성막의 건축을 위한 것이었을 뿐 아니라 성막의 기능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 교회의 기능은 빛을 내는 등잔대에 달려있다.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빛이 있어야 한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 교회의 기능은 빛을 내는 등잔대에 달려있다. 아멘. 그리고 또 뭐라 했죠?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빛이 있어야 한다. 교회의 기능은 빛을 내는 데 있습니다. 뭐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건물을 크게 짓고 높게 짓고 이 기능이 아닙니다. 교회의 기능은 바로 빛을 내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죄인들이 교회에 와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속에 있는 죄들이 폭로되고 정말 이 죄인이 자백하면서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역사가 있다면 이 교회 안에 참으로 금등대의 빛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빛이 바로 교회의 참된 기능인 것입니다. 근데 시편 기자, 저번 주에 시편 73편을 예로 들었어요. 이 시편 기자가 이 시편 73편을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인생을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그 중에 그것 때문에 엄청난 고민에 빠졌는데 무슨 고민이냐? 왜 악인들은 물질도 풍요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재앙도 없고 또 죽을 때 고통도 없어요. 그리고 몸에는 윤기가 그냥 막 흐른다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고민에 빠졌어요. 왜 악인들은 이럴까? 왜 다 잘 될까? 자녀들도 잘 되고.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든 걸까? 그런데 이것 때문에 너무나 고민에 빠졌는데 어느 날 성소에 들어갈 때 그 악인들의 결말을 깨달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 교회에 들어갈 때 이 악인들의 결말을 깨닫게 됩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빛이 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 백화점에 가면 이 빛이 임할까요? 빛이 없습니다. 저 시장에 가면 빛이 임할까요? 없어요. 성소에, 교회에 올 때에 이 빛이 임합니다. 인생의 의미를 알게 돼요. 살아갈 때 너무나 많은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사는지. 이러할 때 교회에 오시면 교회 안에 있는 빛이 그를 비출 때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3번 읽겠습니다. 회복된 성전의 건축을 위한 등잔대. 아멘. A번 등들은 빛을 비추기 위한 것이며 아멘. 잠깐만요. 여기 주목해야 할 또 문장들이 있어요. 하나하나 문장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등들은 무엇이죠? 네, 빛을 비추기 위한 것입니다. 빛을 비추는 것도 또 등들입니다. 이걸 잘 이렇게 주목하셔야 다음 부분에 가서 이해가 되세요. 안 그러면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등들이 똑똑 금방 잊어먹어요. 자, 등들은 빛을 비추기 위한 것이며, 그 다음에 눈들은 뭐죠? 봄으로써 옮겨 봄을 위한 것이다. 자, 다시 한번. 등은 비추기 위한 것이고, 눈들은 봄으로써 옮겨 봄을 위한 것이다. 네, 그렇게 하고 우리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온통 금으로 된 등잔대가 보입니다. 그 꼭대기에는 대접이 있고 등잔대 위에는 7 등잔이 있으며 이 7은 온 땅을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 아멘. 보좌 한가운데 갓 죽음을 당하신 것 같은 한 어린 양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 어린 양은 7 눈을 가지셨는데 이것은 온 땅에 보내어지신 하나님의 7 영이다. 아멘. 네, 이 말씀을 읽고 뒤에 넘기시고 아멘.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스가랴 서에 있는 등잔대 위에 있는 등들은 7 눈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6절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7 눈을 말하고 7 영은 그리스도의 7 눈이다. 자, 앞부분에서 등들은 뭐라 그랬죠? 비추기 위한 것이다. 눈은 무엇입니까? 봄으로서 옮겨 붓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7 영은 아직 설명 안 했죠. 여기서. 그래서 여기 3가지가 나왔죠. 등들이 나오고 7 눈이 나오고 7 영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등은 비추기 위한 것이고 7 눈은 옮겨 붓기 위한 것입니다. 이 옮겨 붓는다고 하는데 무엇을 옮겨 붓습니까? 비추고 뭔가 우리 안에 주입되면서 옮겨 부어지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7 영이십니다. 7 영은 건축을 위한 이 돌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7배로 강화된 영이 우리 안에 옮겨 부어지는 거예요. 비추고 옮겨 붓고
계속 이러한 반복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2번과 3번 읽겠습니다. 이 눈들은 감찰하고 살피고 심판하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또한 특히 옮겨봄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7 눈으로 우리를 보실 때마다 우리는 자연히 그분에 의해 주입된다. 3번, 우리가 심판받고 그분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 안으로 옮겨 부으신다. 아멘. 주입하고 옮겨 부으신다. 제가 이 책을 이 금등대에 대한 최종 의미, 여기서 이제 금등대, 금등자인데 같은 의미라 그랬죠. 이 책에 제가 이 책을 많이 참고했어요. 아까 형제님도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이 막 꽤 나올 겁니다. 이 책 너무나 아주 귀한 책입니다. 한번 보시면 금등대에 대한 이것이 완전히 밝혀집니다. 완전히 이해가 돼요. 이것을 제가 몇 번 봤는데 볼 때마다 새로워요. 참 신기합니다. 처음에 볼 때 못 봤는데 2번째 보면 보여요. 3번째 보면 더 보여요. 한 번 더 보시잖아요. 와, 거기서 빛이 그냥 막 쏟아져요. 너무나 이 금등대에 대해서 활짝 열어줍니다. 제가 이거 적극 추천합니다. 이 책에서 이 7등과 이 7눈의 옮겨봄에 대한 놀라운 예를 주셨어요. 복사기의 예를 주죠. 복사기. 형제님 복사기를 예를 줬는데 복사기가 보면 밑에 눈같이 생긴 아주 강렬한 빛이 번쩍 지나가면서 여기에 인화지에 문자가 옮겨 부어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이러한 빛이 샥 순식간에 지나가면서 뭔가 우리 안에 옮겨 부어지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러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막 읽어요. 기도로 읽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막 읽는데 갑자기 눈같이 생긴 강렬한 빛이 우리 속을 쓱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뭔가 옮겨 부어져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건축을 위한 7배로 강화된 생명 주는 7배로 강화된 7영의 영이 우리 안에 주입되는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지금도 이 빛이 번쩍하면서 안에 비치고 있어요. 비친다는 것은 순간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마치 이 시편 기자가 고민이 있을 때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을 때 그 빛이 임했듯이 갑자기 순식간에 이 빛이 임하면서 우리 안에 7영이 주입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축을 위한 도를 산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보면 영적 서적들을 추구할 때도 이 빛이 임합니다. 저는 이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면서 이 빛이 얼마나 많이 임했는지, 너무나 많을 때 이 빛이 그냥 지나가면서 많이 주입됐어요. 이것이 1년 갖고 부족합니다. 2년, 3년, 우리 일평생 동안 이 빛이 우리를 지나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안에 뭔가 옮겨 부어져야 됩니다. 계속 옮겨 부어져야 돼요. 우리 안에 주입된 이 7영은 결국은 건축을 위한 이 돌들을 산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4번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비추실 때마다 그분은 그분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 안으로 옮겨 부으시면서 우리 속으로 빛을 비추시는데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변화된 보석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40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이 빛이 지나가고 옮겨 부어지고 이것이 반복될 때 무엇이 됩니까? 여기 변화된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보석은 짧은 시간 내에 되잖아요. 오랜 시간을 거쳐야 정말 빛을 발하는 빛나는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B번 예수님의 증거인 교회들이 어두운 시대에서 하나님의 7영으로 빛을 비춰 보호자 앞에는 7 등불이 타고 있었는데
이 일곱 등불은 하나님의 일곱 영입니다. 주 예수님, 이 너무나 이게 놀라운 구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좌 앞에는 일곱 등불이 타고 있었는데 이 일곱 등불은 하나님의 일곱 영입니다. 여기 타오르는 일곱 등불이 있어요. 아멘. 제가 1, 2, 3번 읽고 교통하겠습니다. 아멘. 1번, 요한계시록에 있는 등잔대들은 지방에 있는 교회들의 상징들이다. 우리는 등잔대들만 주목하고 등불은 소홀히 할지 모른다. 그러나 등잔대들은 등잔대 그 자체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등불을 위해 있다. 등잔대들의 등불이 없다면 그것은 무의미할 것이다. 2번, 불타오르는 등불이다. 아멘. 3번, 순전히 일곱 영들에 달려있다. 그것은 교리상의 체험상의 일곱 영들에 관한 문제이다. 우리는 반드시 그 영을 체험해야 한다. 일곱 영들은 그리스도의 표현이다. 4번, 당신이 이 영을 만나고자 한다면 교회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 당신이 이 영을 접촉하고 누리고 체험하고자 한다면 교회의 일부분이 되어야 한다. 아멘. 바로 등잔대들이 교회들이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는 일곱 등불이 타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주의해야 됩니다. 이 스가랴서에서는 다만 일곱 등이었죠. 근데 계시록에 올 때 어떻습니까? 등에 불이 더해졌어요. 불이. 태우는 불이 더해졌습니다. 이제는 다만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비추고 우리의 속 부분을 살피십니다. 안에 하나님과 걸맞지 않은 것들이 있는가 살피십니다. 그리고 폭로하세요. 하나님과 맞지 않은 것들, 이러한 것들을 폭로하시고 그 다음에 심판하시고 태우시는, 이 등불은 태우시는 기능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이 타오르는 일곱 등불을 체험하려면 여기 어디로 와야 됩니까? 아멘. 여기 교회 생활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교회들이 있어요. 이 영을 만나고자 한다면 교회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 이 영을 접촉하고 누리고 체험하고자 한다면 교회의 일부분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정말 참된 교회, 정상적인 교회, 살아있는 교회는 불이 있습니다. 막 태우는 불이 있는 거예요. 여기 오면 막 태워져요. 우리의 관념들, 우리의 종교적인 이론들, 나무와 풀과 짚에 속한 것들 그냥 태워져요. 저는 오래도록 방황했어요. 여기저기 많이 다녀봤어요. 다녔는데 불이 없어. 불이. 짐은 많은데 답답한데 해결이 안 돼요. 가면 오히려 더 많은 짐이 짊어져요. 해결이 안 되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기 태우는 용광로와 같은 이 불이 없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여전히 짐이에요. 짐. 나무, 풀, 집, 여러 가지 나의 사상, 철학적인 이런 것들이 가득해요. 근데 어느 날 이 교회를 만났어요. 저는 간증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어요. 저는 듣기 싫을 수도 있는데 그를 만났어요. 이 태우는 불을 만났어요. 참되고 정상적인 교회를 만난 거예요. 이 속에 있는 이것이 막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가벼워졌어요. 이것이 1년 만에 될까요? 제가 이 교회를 만난 지가 지금 25년이 됐습니다. 25년 동안 태워지고 있고 지금도 태워지고 있어요. 싫은데 또 태워져야 돼요. 우리 지체들이 신원할 때
막 빛이 임합니다. 지체들이 신원하면 태워져요. 회개가 돼요. 왜 그렇죠? 일어나서 말할 때 그 불이 나오기 때문에 태워집니다. 주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는 교회 일부분이 되어야 되고 교회 생활이 필요합니다. 아멘. 네, 마지막 부분 4번 읽겠습니다. 대환난 동안에 있을 하나님의 증거를 위한 두 증인들. A번 대환난 동안에 있을 두 증인들. 아멘. 내가 나의 두 증인을 시켜 두 등잔대이다. 아멘. 1번 원칙적으로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들도 두 등잔대이다. 2번 보다 약한 이들 곧 덜 있고 미성숙한 이들은 대환난을 통과하도록 이 땅에 남겨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모세를 보내실 것이다. 성경은 그들을 약한 이들에게 금기름을 공급하는 두 올리브나무로 묘사하고 있다. 3번 대환난 동안 익지 않은 많은 이들이 그들의 사역을 통해 강건하게 되고 성숙하게 될 것이다. 아멘.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들이 많습니다. 여기 두 등잔대, A번에 두 증인, 그리고 말씀에 있죠. 두 올리브 나무. 여기 금 등잔대가 삼일 하나님이시죠. 삼일 하나님은 그리스도, 그 영, 교회이십니다. 그죠? 교회이세요. 그리고 여기 두 등잔대가 출현합니다. 두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증인, 사람이죠. 두 사람이에요. 두 올리브나무. 무엇입니까? 두 금나무예요. 금나무. 두 사람, 금나무. 여기서 우리가 뭔가 만지지 않습니까? 삼일 하나님의 갈망을 만지는 겁니다. 삼일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두 올리브나무와 같은 금기름을 공급하는, 흘려보내는, 금으로 충만한 이러한 단체적인 사람들을 얻는 것이 그분의 갈망이십니다. 삼일 하나님, 그죠? 삼일 하나님의 셋을 말할 때는 여기에 분배 사상이 있는 것입니다. 분배. 아버지와 아들과 영을 사람 안에 세 부분으로 된 사람 안에 분배하시는 것입니다. 금이신 하나님, 본질이신 하나님, 그분의 신성한 본성, 아버지와 아들과 모든 것을 분배하십니다. 금으로 적시시는 거예요. 계속 적시십니다. 끊임없이 분배하십니다. 물론 대환난 때 엘리야와 모세가 직접 나타날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남은 여전히 믿지만 약한 믿는 이들에게 이 금기름을 공급하기 위하여, 사역하기 위하여 그들이 이 땅에 나타날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삼일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입니다. 이러한 금나무들을 산출하는 것이 바로 삼일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인 것입니다. 그래야 이들이 또 무엇을 합니까? 약한 이들에게 사역하는 것입니다. 금기름을 흘려보내서 그들을 강건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금나무는 우주적인 빛나는 아주 큰 금등대가, 새 예루살렘이 큰 금등대로 완결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조금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밝혀지셨나요? 아멘. 네, 제가 부족하지만 많이 도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